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려 7번이나 하셨습니다.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이런 말인데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토브 하면 여러분 행복하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브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미리 생각하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어 네가 잃어버린 행복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 다시 되찾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무너져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앗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한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다니엘서도 그 연속성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연속성. 어떤 연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 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집트에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요시아 왕은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중국 본토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열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부상한 강력한 바벨론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겨울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만 이때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무기또 전쟁입니다. 드디어 이집트는 아수르와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공격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로 아수르는 멸망하고 이집트는 근동 지방의 정치적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시리아 남유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약 14세에서부터 15세로 추정합니다.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3차 징벌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하여 아사 상태로 몰고 가는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후 주전 586년에 유다는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이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흐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본문에서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사야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이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 34장에 의하면 안식년과 안식일을 무시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0여 년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개인과 국가에 명백한 교훈을 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심판과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에레미야서 7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악행을 저지한 탓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남왕국은 한동안 우상 숭배를 거부하긴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나리오가 당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의 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역사는, 모든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을 통해 표준적인 경건의 삶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 대한 섭리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24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역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역사를 아는 사람,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를 아는 민족, 역사를 모르는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역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 앞에서 영광 나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현재 사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왕으로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